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18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길,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땅을 너무 좋아하는 바흠이라는 지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너무나 좋아해서 열심히 사들이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특이하게 땅을 싸게 파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곳의 땅은요, 하루에 1,000루블만 주면은 하루 종일 내가 돌아다니며 말뚝을 박는 곳이 바로 내 땅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넓어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들어와야지 내가 밟으며 말뚝을 박은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이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말뚝을 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보이는 땅이 더 비옥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말뚝을 박으며 자기 땅을 확보해 갔는데요.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차 싶어서 빨리 출발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도착했는데 그만 기진맥진해서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의 관을, 그의 죽음을 묻을 수 있는 2m 남짓의 땅이 그가 필요한 전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이면서 해악이 넘치던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 인간이 지닌 욕망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허무하게, 공허하게 만드는지를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욕망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시험이란 내용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으로 유혹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이 테스트는요,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거의 대부분 이것과 관련이 있죠.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래야지만 지식의 근육이 생겨서 우리가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판단하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만드신 너무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시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템프테이션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하죠. 이 유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방해하는데 그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어떤 질문과 도전이 주어지는데요. 사단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이 무효화될까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입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종교개혁 이후 성서적인 전통이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 교리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견고하다라는 성서적인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교회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구원의 주체는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단의 시험은요, 유혹은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효과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구원은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녀들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과 전제가 있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 영적인 유혹을 이기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우리가 구원의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승리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유익하게 번역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유혹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공생의 내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영화의 가정,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허약하고 믿음이 약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에크발로, 몰아내다라는 단어를 발로 빵 차서 몰아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셨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의도적인 시험을 지금 경험하게 되셨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해야 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시험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고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 없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시험의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단의 시험, 마귀의 시험은 평생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두 번째, 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나의 경력과 지혜와 학력과 경험으로 치러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르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으로 그 시험을 상대하려 하면 우린 바둑에서 고수가 하수와 바둑을 둘 때 고수가 하수의 수를 다 읽듯이 사단마귀는 나의 것으로 나의 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내 능력으로 대항하려면 파탄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와 지혜로만 대응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상대하는 시험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장을 정리해 나가는 싸움일 뿐입니다. 큰 싸움은 끝났습니다. 대세는 결정났습니다.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전장에서 그 승리를 완성해 가는 길만이 남아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험임을 기억하고 십자가 군병같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시험은 사단의 유혹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시험이 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고 사단의 시험은, 유혹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풍요로움을 방해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두 가지 전제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